이니라. 아멘. 자, 오늘 6월 둘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 감이 느껴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는 다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의 입을 좀 넓게 열라. 너의 생각을 좀 크게 하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가서 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베드로를 향해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면은 너의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 믿음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데 그대 믿음대로 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도해 주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너는 너의 신념대로, 너의 믿음대로, 너의 노력대로, 너가 땀을 흘린 대로 되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님이 예배 때마다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얻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이 결정되고 성공이 결정되고 우리 인생의 운명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잘 믿겠습니다. 어제까지의 믿음을 던져버리고 좀 잘 믿겠습니다. 이 결단이 모이고 또 결단이 모이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그 출발이 모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400년 동안 울부짖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야, 우리에게도 신이 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있다, 그 표징을 얻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그 히브리 백성들이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유대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조들이 보배처럼 주어졌던 그 말씀을 모아서 문서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된 겁니다. 70년 동안 울부짖다가,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36년 동안 나라도 없이 저리저리 방황하다가 36년 동안 울부짖고 눈물 흘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서로 싸우고 다투다가 그 이후에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10대가 그렇게 어려울 수도 있고 20대가 그렇게 어려울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보면은 길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올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의 팔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을 재기할 수 있기를 바라고, 버려야 하는 삶을 다 과감해 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갑니다. 21세기를 산 지가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20세기에 인류는 최고의 과학과 기술, 테크놀로지를 발전시켰습니다. 수백만의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발전된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기대를 했습니다. 21세기가 되면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이야, 좋은 세상이 될 것이야. 그런데 지금 21세기를 20년 동안 살아보고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게 이렇게 불안할 수가 없고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라는 시리즈 설교를 잠깐 멈추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보내는 경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국가에서 이 지구가 지금 무슨 경고를 보내는가, 그 경고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의 생태계인 지구가 재앙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뉴스를 매일 듣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우주선을 띄워놓고 지구를 보면서 사진을 찍었을 때 그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Our home planet. 이 지구를 땅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고향이라고. 드디어 우리는 이 지구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았는데 지구가 망가져가고 있다는 이 두 가지 차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Our home planet. 우리의 생명의 고향인 플래닛. 우주를 유영하고 우주를 달아보는데 그 어떤 것도 생명체 있는 것을 찾아보지 못하는데 왜 우리의 고향 같은, 생명의 고향 같은 이 지구가 이처럼 사람들이 싸우고 지구는 지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라고 하는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면서 기후위기의 전초적인 이 재앙들이 무엇인가? 이미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고 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산불들이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일어나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핵의 위험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이 무서운 부산물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과 인간을 갈갈이 찢어놓고 지금 그런 위기 속에서 무서운 극우주의자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푸틴, 시진핑, 아베, 트럼프, 그들을 지지하며 포악해져가는 수많은 현상들이 지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과 50년 전, 60년 전이었어요. 그때 히틀러가 나타나고 무솔리니가 나타나고 스탈린이 나타나고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에 나타나고 수많은 독재자들이 민간을 대량 살상하는 일들이 60, 70년 전에 나타나면서 인류가 자각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증상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무장하지 않은 인간들을 죽이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의 이야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는 듣지만은 오늘 현실에서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스톱 머더링! 인간을 죽이는 일을 멈춰라.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거리에 나가서 행진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모든 메시지는 경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옐로우 카드, 워닝이지요. 성경 구절구절마다가 다 경고입니다. 성경에 나온 경고들은 주로 자연 재앙과 전쟁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탐욕에 대한 죄악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듣고 돌아오면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시고, 이 경고를 듣고 다시 돌아오면 새 인생을 살게 하고, 이 경고를 듣고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의 내용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엘서를 읽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요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 살았는지 알게 됩니다. 저는 21세기를 삽니다. 20세기에 공부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제 설교 메시지의 패턴은 20세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메시지 성경고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엘이라는 사람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라로 돌아와 봤는데 성전을 열심히 재건하고 성전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무너져버린 민족을 다시 만들고 무너져버린 야훼 신앙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소수의 사람들은 그러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경고의 말씀을 주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요엘입니다. 다행히 민들레 교회는 제가 어제 아침에 얘기를 했죠. 왜 우리가 민들레 교회가 탄생이 됐는가? 이 민들레라는 하나님의 자식이 왜 탄생되는가? 오갈 데가 없었다 이게. 갈 데가 없었다 이게. 길을 잃어보니까 길을 찾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였고, 그리고 그 길을 찾는 가운데 왜 길을 찾아야 되냐? 왜 길을 만들어야 되냐? 이 시대에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바르게 되기 위해서. 시간만 가면 다 무너지고 다 녹슬어버린 이 세상을 보고, 신앙을 보고,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르게 되는 것인가 발버둥 치기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은 요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새 시대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그 주역들처럼 오늘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도 되면은 어떤 메시지가 와도 다 은혜가 돼야 돼.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따질 게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기도하면 다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음식은 기도하면 거룩해지니라. 바울 사도가 한 말씀인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은혜가 되도록 여러분의 영적인 안테나가 딱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큰 재앙이 오는데 메뚜기가 오고 황충이가 오고 느치가 오고, 느치가 뭔지를 모르죠. 풍뎅이 같은 검은 그런 겁니다. 우리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와서 다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러면 메뚜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 보자, 황충이 뜯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보자,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식으로 이 예언이 이쪽에 몇 년 지나가지고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이런 식으로 글자 맞추기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메뚜기와 황충과 느치의 그 심판을 통해서, 경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요엘이 전하고자 하는 그 시대의 메시지가 뭔가, 왜 성전 건축은 다시 이루어지고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와서 그렇게 피나면서 새로운 민족을 다시 한번 건설해 보려고,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건설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엘의 영성을 읽는다면 다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힘차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기도가 일어나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걱정하지 마라, 너가 나 앞에 와서 제물이 되라. 걱정하지 마라, 너가 내 앞에 와서 제물이 되라. 제물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제물로 뒀잖아요. 그 길 따라가는 것은 쉬운 길이에요. 누가 길을 냈는데 그 길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교회가 다 예배를 준비해 놓고, 많은 기도의 시간을 준비해 놓고, 은혜의 시간을 준비해 놓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 따라가면서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받을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좋은 것도 주님과 함께, 어려운 것도 주님께 맡으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지금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자들아, 눈물을 흘릴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노동자는 죽어갑니다. 라이더들은 교통사고 나서 죽어갑니다. 아무리 택배에서 제발 우리가 택배를 나르지, 거기서 물건 분류하는 것은 좀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로 하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다 지쳐서 어느 순간에 쓰러져 죽는 일이 없게 하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 메시지는 지금 돈을 쌓아놓고 난 자들이여, 그 돈을 풀어서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마련해라, 그런 말씀과 동일하지 않을까요? 지금 포도주로 낙을 즐기는 자들아 울지어다. 제사장들아 금식을 선포하고 허리띠를 메고 졸라매고 지금 하나님께 울부짖어라. 이 경고를 두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맞아주실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제사장이 아니라 예언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어린아이에게, 젊은 사람에게, 남자에게, 종에게, 장로님이 아니라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 여기에 이제 기타 치는 자매님에게도, 저 뒤에 앉아서 방송하는 우리 청년 형제에게도 성령이 임하사 영안이 열린다는 얘기. 여러분, 성령을 보면 가슴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해 나가신 일이 보여야 돼요. 민들레 교회 나가면은 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이 해 나가신 일이 보여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짜증만 많이 나. 왜? 짜증 코드를 많이 키워놨거든요. 지금 10대들은 방송만 틀면 BTS 음악이 나와야 돼요. 그 코드를 키워놨으니까. 70대, 60대, 50대들은 CTV를 보면서 짜자자자잔 트로트를 봐야 이게 오는 거예요. 그것만 길러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뭐예요? Jesus Christ my living hope, 예수님 나의 소망, 그걸 볼 때 말입니다. 어제까지의 무거운 짐이 다 내려, 주님 내가 소망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하면서 내 영이 살아나니까, 그래 살아봐야지, 힘을 내야지, 살아봐야지, 힘을 내야지. 아들아 미안하다, 딸아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아이고 저놈의 자식 막 다리 몽둥이를 질러 뭐 저거 하고 싶은데 안 나오는데 교회 와서 예수님 나의 산소망, 주님 나의 산소망 찬양을 부르면 그런 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여러분 구약에서 요엘 선지자만큼 재난과 역경과 경고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하는 이 비전과 환상을 본 사람이 없어요. 신학자들이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이 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살려고 하면 뭐냐? 이걸 진실로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질 않습니다. 진영과 이념과 뭐에 따라서 소위 학자들이 말하는 카리스마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카리스마는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거 따라갔다는 다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판단이에요. 인류 역사에 가장 카리스마 강한 히틀러가 나와서 전 세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만 봐도 은혜가 되고 놀래는 스탈린한테 자기의 나라를 맡겼더니 다 엉망진창 망만진창이 됐어요. 독재자가 나와서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쫙 나왔는데 많은 국가들이 그 카리스마에 먹혀서 다 양보를 했는데 엉망진창이 됐어요. 교회는 어떨까요?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세 끼 먹는 것이 건강을 책임지고 자기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며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며 적든 많든 자기가 하는 이 일을 최고로 알면은 거기에서 또 하루 1년 2년 되면서 여러분의 실력이 늘어가고 여러분이 장인의 경지에 이르고 여러분들이 없었던 그 창고가 채워지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와 행복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할세를 읽으면서 이런 예언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고 깨닫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결과론적으로 질문을 되돌려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자꾸 알려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되돌아보는 이 말씀을 듣고 누가 믿는 사람이 누구 있냐? 민들레 교회가 하나님 오갈 데가 없이 그래 너희들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만 믿고 하면 길을 열어봐라. 나만 믿고 길을 열어봐라 했을 때 누가 길을 열었습니까?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지. 하나님, 내가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나를 길잡이로 세워주신 하나님, 이걸 붙더니 우리 눈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 요엘이 이 말씀을 해줬을 때 과연 깨닫는 이들이 얼마나 됐을까? 왜 당시 사람들은 재앙과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는다는 심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했을까? 선자들의 경고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젊은 사람들도 나라를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가정이 깨어졌는데 그래 내가 살아야지 마음이 열리고 환상이 일어나고 꿈이 일어났을까요? 이 말을 되돌려 보는 거예요. 처음 다 들으세요. 잠자지 말고 다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이 짜그라지면서 고쳐졌는가? 요엘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고쳐진 백성들이 누구였는데 그러면 나는 매 주일마다 저 말씀을 듣고 고쳐졌는가? 변화되었는가? 그 가슴이 막 찌릿찌릿하는가? 막 살려고 하는 힘이 일어나는가? 다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름받은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신앙의 엔조이 상태도 있지만 즐거워하는 상태도 있지만 하나님의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일제 식민지하에서 천황을 받들어야 된다는 경고와 소리가 있었습니다. 야, 조선은 이제 없어졌어. 가망이 없어.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된다. 선조들 우리에게 어떤 정신을 주었는데 우리는 굴할 수 없다. 독립자금을 모으고 함께 모으고 서로 도와야 된다 라고 하는 소리가, 그런 경고가 옳았습니까? 그때 당시는 분별하기가 참 어려웠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참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역사를 공부할 때, 과거를 되돌아볼 때 무엇이 옳은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지요. 대한민국은 광복 70년을 지내오면서 친일 세력을 제거하고 독재를 무너뜨리고 기업들의 무법과 행포를 줄이고 노동자를 우대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경고를 듣고 이 사회는 과연 고쳐왔는가? 요엘이 3000년 전, 2500년 전에 예언을 했을 때고 하나님의 경고를 주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과연 어떤 무리들이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보려고 했던가? 우리는 신약적으로 말할 때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전통, 그 전승, 그 영성이 흘러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만들어냈던, 순종했던 사람들이,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럼에도 그 죽임 속에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이후에 2000년이 지나서가 아니 2000년 후에 산 우리들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몇 가지 이 지구가 알리는 이 경고의 소리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좀 시간이 가네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알고 가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에요. 그때 1968년인데 1968년도생이 있습니까? 예. 그때는 우리나라에 보릿고개가 아직 남아 있었던 때입니다. 이탈리아의 사업가 아우렐리오 페체이라는 사람이 교육가들을 모으고 사업가들을 모으고 정치가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어요.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다 그랬습니다. 서구에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이탈리아, 유럽에서 살면 2000년 동안 그 사람들은 서로 먹고 먹기는 전쟁만을 해온 사람들이에요. 너무 전쟁을 해가지고 빵 터진 게 1차 대전이에요. 1차 세계대전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 싸워야지. 여보, 평화협정합시다. 아들아, 딸아, 평화협정합시다. 아멘. 기타 치는 자매님 아멘. 저 뒤에 방송 조절하고 있는 청년 형제님 아멘. 이 지구가 그래요. 그 이탈리아에 살다 보니까 모든 부를 다 추구하는 그 역사가 있지요. 그래서 생긴 게 로마 클럽이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은 오염된다. 지구는 무서운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살다가는 끝난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4년 이후에 4년이 지나서 1972년에 보고서를 냅니다. 성장의 한계라고. 이 보고서가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줬냐면 세계의 리더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옆집이 마치 이런 충격을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보는 거예요. 옆집에 불이 났어요. 바로 우리 집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불이 붙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산 사람들이 목숨이라도 걸자 막 뛰쳐나오는 그런 충격이에요. 이 성장의 한계에서 자원은 고갈될 것이며 특정 국가가 독점하는 성장 중심의 지구는 필연적으로 종말에 이른다고 경고를 외치면서 성장 제로 사회로 가야 된다. 환경연합, 국제연합체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구 환경 문제가 대두되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 성장의 한계가 1972년도 나왔는데 7년이 지났어요. 1979년. 1979년은 뭐냐? 신동철한 사관학교 3학년 생도가 퇴교를 당해서 눈물을 흘리고 집으로 돌아오던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이 부하에 총에 맞은 죽은 해. 미국 백악관에서 성장의 한계라고 하면서 지구 위기가 온다는 환경의 문제가 있는데 일군의 과학자들을 모은 거예요. 모두 점검해서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이때 나온 보고서가 이산화탄소와 기후 과학적 접근인데 2035년이 되면은 이산화탄소 양이 2배가 되고 지구 평균은 섭씨 3도가 상승한다. 그때까지 지켜보자는 정책은 너무 늦겠다고 기다리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즉시 행동에 나서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후 재앙에 대한 얘기를 정책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까마득한 세월이죠.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 세상을 때 세계가 그렇게 지금 경고를 받았던 겁니다. 이 보고서가 79년도에 나왔는데 그로부터 4년 후 1983년이 되었어요. 그때 레이건 정부가 들었습니다. 영국은 대처 정부가 들었었죠. 이분들이 들어오면서 반규제, 반환경, 친석탄 행보를 이어가면서 국립 아카데미를 통해서 보고서를 내게 했어요. 이 국립이란 말이 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하는데 모든 나라들이 이 국립이란 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신뢰가 없어요.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만든 거죠. 기후변화와 기후재앙의 잘못된 보고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단순한 경고일 뿐이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보고를 하자 산업계가 안도를 치면서 오늘 우리가 아는 이 글로벌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를 가면서 뭡니까? 이런 기후재앙이 더 급하게 오게 된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인류 역사가 뿜어낸 이산화탄소 양보다
지난 30년 동안 뿜어낸 이산화탄소 양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듣습니다. 이걸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우리는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을 상상도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봉이 김선달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는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을 상상을 못 해봤습니다. 산소통을 들고 살아가야 된다. 집집마다 산소통이 있지요. 그게 뭐예요? 에어클리너, 공기청정기. 이걸 놓고 살리라고 우리는 상상을 못 해봤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지난 다음 세대는 우리는 뭘 써야 될까요? 더 쓸 것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방독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들을 수 없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주여 날 데려가시옵소서 찬송 부르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자, 저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적인 기후 위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를 얘기를 할게요. 제가 다큐를 봤는데 한 3, 4년 전에 과학자들이 큰 배를 북극에 정박시켜 놓고 얼음 사이에다 정박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음에다 징을 박아서 배를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을 깨가지고 거기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고 보니까 대구가 나왔어요. 대구가 나왔는데 대서양에 살아야 될 대구가 북극에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 발밑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뭔가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또 하나의 환경 경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10년 전에 멕시코만 미국 루이지애나 밑에 큰 바다가 있어요. 거기에서 영국의 BP 석유 회사가 큰 시추선이 있어요. 그게 딥워터 호라이즌이라고, 얼마나 컸으면 이름을, 딥이란 말은 깊다면, 워터란 말은 물이란 말이죠. 호라이즌이란 말이 이렇게 수평으로 된 그런 것들을 말해요. 길이가 얼마냐?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128m예요. 별로 놀라지 않고. 그래서 이때까지가 80m예요. 80m 곱하기 128m. 이만큼 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불이 나버린 거예요. 2010년도에. 불을 끌 수가 없어요. 10일 동안의 불타닥이 무너져서 바닷속으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그 시추선에서 기름이 계속 오는 거예요. 가서 핸들을 조절해서 기름이 못 나온 걸 막을 수가 없어요. 5개월 동안 기름이 나오는 거야. 상상을 해봐. 그래가지고 그 만에 우리 대한민국 남한 지역보다 더 큰 지역에 오염이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름 유출 사고입니다. 거기는 펠리콘이라고 이 부리가 이렇게 큰 새 있어요. 크고 잘 날지는 못한 부리가 이렇게 큰 게 있어요. 펠리콘 4천만 마리가 멸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백 종의 생명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랬느냐? 영리 회사들이 돈 벌려고 안전장치를 다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가니까 약하겠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건, 우크라이나에서 소련이 운영하는, 자기 나라에 짓지도 않고 남의 나라에다 지어놓고, 그때는 소련 연방입니다. 새벽에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스웨덴의 과학자가 자기 원자로 출근하다가, 이제 그 사람들 항상 피폭을 점검하잖아요. 아침에 갑자기 이 방사능이 6배 이상이 된 거예요. 왜 이러냐 지금. 다 놀란 거예요. 속을 아파.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전부 다 피폭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야 소련이 뭔가 발표를 하는데 뭔가 심상치 않다는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낙진이 한국까지 왔고 일본까지 다 왔어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2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20만 명이 피폭되고, 거기에 지금 세멘트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갈 수가 없어요. 세멘트로 덮어놨는데 그 안에가 5,000톤, 1톤짜리 추력이 5,000개라고 생각해봐. 그 연료가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열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걸 제거하는데 10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보고서는 우리가 좀 뭡니까? 좀 플러스를 해야 돼요. 200년, 300년이 걸릴 겁니다. 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 플루토늄 원소교 94번 이런 정도까지 알면, 야, 민들레 교회 간 사람 좀 센스 있다. 이 플루토늄이 원소교 몇 번?
94년생 누굽니까? 9월 4일 생일이 누굽니까? 예, 이건 가장 늦게 발견된 원소 중입니다. 플루토늄 원소기호 94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원자로를 돌리고 나오는 것이 플루토늄입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원자폭탄도 만들 수 있어요. 모든 원자로를 짓는 사람이 다 안전하다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저가 알고 저가 공부하는 순간.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원자 발전소에서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났는데 우리는 감추는 것에 도사입니다. 도사. 우리는 자꾸 보고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보고를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감추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을 하라 하는 거죠.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는 2만 명이 죽었고 25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돈을 아끼려고 정부가 이 원전이라고 하는 것을 위험한 것은 직접 비용을 투자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도쿄 전력이 주니까 돈을 많이 안 들이려고 생산비를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났는데, 여러분 지금도요 거기서 불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 식혀야 된단 말입니다. 길이 없어요.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 지금 로봇도 못 녹아 들어가는 순간 지금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물이 나갔다가 이제 식혀가지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오염수예요.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수예요. 그게 지금 230만 톤인가 어디다 버릴 수도 없고, 이 무서운 재앙이 전 세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핵폭탄이 엄청나지요. 그래서 놓아둘 데가 없으니까 이것을 바다에다 버린다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청년 때에 고등학교 때에 가끔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북한에서 공비가 와가지고 수돗물에 독약을 푼다. 그래가지고 전국이 난리가 나고요. 누가 가짜 뉴스인지 뭔지 여러분, 독약 푸는 것하고 우라늄 푸는 것하고, 그 우라늄은 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풀어도 부지런히 마셔도 우리는 독에 걸리지 않고 주님 믿기 때문에 산다고 믿는 사람도 있을 줄 믿을까 말까요? 이 무서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경고를 드려야 돼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늦었다 할 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제대로 지혜를 발휘하고 인류가 지혜를 발휘하면 된다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실천적 의미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환경 얘기에서 물을 가장 오염되게 하는 것들인데 마요네즈, 간장, 기름, 된장국, 청주 이런 게 있어요. 간장 한 컵을 버리면 물 3,000컵이 필요하대요. 와, 이제 간장 남으면 어떡하겠어요? 다 마셔야지. 자, 그 다음에 된장국은 7,200배의 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된장국을 끓일 때 먹을만큼 끓여요. 몸에서 다 소화돼 버리게. 아이고, 뭐 많이 끓여가지고 한 솥단지로 끓여가지고 그것도 다 버리면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청주는 4만 배. 여러분들은 청주가 없으니까 안심해도 될 거예요. 두 사람 집 가면은 청주가 있을 것 같아. 냉장고에. 그 사람을 빼고는 청주 우리에 뭐 없잖아요. 그 다음에 기름은 20만 배의 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인류가 지혜를 가지면 이런 것들을 다 정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지혜를 가져야 돼요.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기독교 신앙은요, 창조 신앙과 창조 신앙에 뭡니까? 근거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기독교가 전파를 위해서 구원 신앙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신앙이 개별화되고 개인화되고, 그러면서 이런 거시적이고 환경적이고 글로벌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해 온 겁니다. 성령의 신학, 성령 세계는 이 창조의 모든 생명체를 다루는 겁니다. 오늘 요엘서가 황충이 오고 느치가 오고 그 다음에 오면 재앙이 오고 한 나라가 전쟁이 오고 그러면서 경고를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약점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의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말씀을 주고 양식을 주는데,
그동안 기독교는 500년 동안 자연에 대한 계시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탐험하고 자연을 이용하고 내 욕심대로 마음껏 하고, 오늘 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도 많지만 다 부동산 투기 안 한 교회나 성도가 없을 만큼 우리의 정신 상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고 2배로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이렇게 환원시켜버리는, 이제는 우리는 이것을 다시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교회와 성도는 이런 경고를 듣고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과 신앙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소박하고 친환경적이고 우리의 신앙 또한 영적인 환상이나 이단들이 추구하는 묘한 신비가 아니라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수고하고 형제를 돌아보며 가족을 세우는 소박하고 건강한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오면은 좀 어려우신 분들 손 한번 잡아주시고, 권사님 기도로 삽니다. 장로님 기도로 삽니다. 우리 박병돈 목사님 기도로 삽니다. 이순자 사모님 기도로 삽니다. 이름도 어찌 아버지가 그렇게 순자라고 지어줬어요. 악자라고 지어지지 않고 감사합니다. 사모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 자기가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번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같이 산 사람이 가장 귀한 거고요. 같이 있는 가정이 가장 소중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게 소박해져야 돼요. 신앙도 좀 소박해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홍수가 날 때는 홍수를 자꾸 막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홍수가 날 때는 물에서 구출되는 거예요. 구명대를 던져가지고 그걸 잡는 순간입니다. 지구가 경고를 보낼 때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종말의 시대예요. 묵시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이름을, 예수님 나의 산소망, 예수님 나의 구주. 여러분요, 집에 가는데 아빠, 엄마 그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한 8시가, 밤 8시가 넘어서 가는데 우리 아파트에 아주 3명의 이 여자애기, 꼬맹이야, 꼬맹이. 이제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중간치기가 뭐 그렇고 마지막에 가는데 아빠가 스카이 콩콩 해주고 이제 같이 들어가더라고. 어이구 이쁘다. 아이고 내가 나도 이 딸들을 키울 때가 몇 년 전이었던가. 아빠가 놀아주니까 좋네. 뭐 그런 걸 제가 이렇게 이제 쭉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그럽니다. 지금 있는 순간이 가장 귀한 것이고요. 같이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의 관계. 그래서 서로 애껴주고 서로 도와주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만 오면 내가 이게 땀을 흘렸습니다. 정성을 쏟았습니다. 주님의 핏방울을 붙들고 내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나의 헌신을 쏟았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종말의 시대는 예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주께로 돌아와서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도 하나님 부르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토요 새벽에 나왔어요. 길이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산 사람들은요, 직원들이 다 퇴사를 하더라도 남아서 사장님들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하루 가지고 부족해요. 여러분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지고 신앙이 장성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토요 새벽에 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은혜를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주님을 믿고 살만치 살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누구에게 전달해 줄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며 살아갈까요? 그 사람의 영이 열리고 성령을 받아 젊은이든 노인이든 그 환상이 일어나면서 여러분들 인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